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금요예배가 아주 썰렁합니다. 환경에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죠? 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날씨가 더워도 피곤함에도 오늘 모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 커피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이 커피는 쓸모없는 나무였죠. 그러나 지금 이 커피 열매가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기 전에 커피 마시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정신 차리기 위해서 마셨겠죠. 여름엔 역시 무슨 커피가 가장 좋습니까?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최고죠. 어떤 학자는 이 커피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 커피가 나오기 전에 그 물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맥주를 만들어서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진 다 뭐 하고 있어요? 맥주 마신 사람들 다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고 있었는데 이 커피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카페가 등장하고 하니까 이제 맥주 마시는 것보다 뭘 마셔요? 커피를 마시게 돼서 사람들이 아침에 오전에 해롱해롱 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학문을 연구하고 이렇게 돼서 인류가 더 발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쓸모없이 여겼던 이 커피가 발견됨으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넘치는 교회 이번 바자회에 효자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장품 품목이었어요. 굉장히 저는 화장품이 그렇게 좋은 화장품인지 몰랐는데 엄청 처음에 싸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가게 해가지고 첫날에 다 판매 완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세트 화장품은 당연히 비쌀 줄 알고 제가 이제 가격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 아니라 그냥 2만 원에 싸게 팔자 해서 팔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품목이 뭐였냐면은 선크림 세트였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을 검색하더니만 그 선크림 너무 좋은 거라고 한 20개 중에서 9개 정도를 혼자 사가시더라고요. 2개 더 주세요, 3개 더 주세요, 4개 더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가지고 9개 정도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세트니까 좋아 보이고 겉에 포장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요 두 품목은 그래도 사람들이 사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또 품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연고처럼 생긴 거였어요. 절대 이거는 오늘 하나도 안 팔릴지도 몰라. 이 연고는 그냥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그냥 제가 봤는데 무슨 피부 재생 연고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점심 때 한 분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쓸모없는 품목이었어요. 정말로. 이거는 갖다 놔봤자 팔리지도 않는 품목일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지나가더니만 이걸 보더니만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써 있는데 무슨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부 재생 어쩌고 이렇게 사용되는 크림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더니만 그것을 인터넷을 쳐보더니만 저 3개만 주세요 하고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한 5분 있다 오셔가지고 3개만 더 주세요 또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3개만 달라는데 어떻게 알고 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집에 사는 그 어머니께서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사가는 거라고. 알고 봤더니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렇게 피부 이렇게 재생 수술을 받는 거 외에 이 약으로 치료되는 거, 약으로 피부가 재생되는 거, 여드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찢어짐, 이런 피부가 재생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요 약이었던 거예요. 피부. 그러지만 그거를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고 어린이집에 얘기하다 보니까 불티가 났어요. 인터넷 검색하고 해서 지금 필리핀 가져갈 거 20개 빼고 다 팔렸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 많았어요. 전 처음에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쓸모없는 물건이 아주 유익한 물건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사용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감이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보면 한숨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무익하지만 유익하게 사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재능 있고 성품 좋고 말을 잘하든지 뭐 쓸모있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도 있고 한숨 나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익했던 자가 유익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받을지 우리가 미래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어떤 사용받을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 하나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사용받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장뿐이 되지 않는 빌레몬서입니다. 사실은 이 빌레몬서를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 장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 장뿐이 되지 않는 이 빌레몬서에는 굉장한 성경의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장뿐이 되지 않지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한 장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걸 보니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오늘 빌레몬서에 보니까 빌레몬과 같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 골로새서 교회에 그 옛날에 초대교회는 자기 집을 내놔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굉장히 종도 많고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했던 사람이었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어디 집의 종이었냐면 빌레몬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를 보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빌레몬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재력가도 있었지만 종들도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익한 사람들이 또한 성장해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모습도 빌레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한 장이지만 굉장한 그 교회의 어떤 그 목적과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얼마나 큰지를 빌레몬서 한 장을 통해서도 굉장히 복음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빌레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에 살았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했고 그 지역의 교회를 감당했던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레몬을 알고 빌레몬도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둘 사이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둘 사이에 알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둔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로마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빌레몬 니네 집에 있던 그 종이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 로마 감옥에 있던 중에 복음을 전해서 그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된 그 오네시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결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었다는 그런 좋은 의미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사실은 결코 좋은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 집에서 오네시모는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종인데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친다는 것은 잡히면은 아마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또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빌레몬에 있는 재산을 가로채서 좀 숨겨가지고 훔쳐서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해달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사용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보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게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익한 자로서밖에 볼 수 없는 이 오네시모를 두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보증합니다. 어떤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18절에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가져갔다는 것이 어떤 것에 나타나냐면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누구냐면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에 계산하래요? 바울 앞에 계산하래요. 그 정도로 이제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과거에는 불의한 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 어떤 분 안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지, 밖에 나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아니네 전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모습은요, 그 안에서 정말로 과거에는 무익한 자라고, 과거에는 쓸모없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간 자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간 그 주인, 빌레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를 배반하고 어떤 모습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어요. 빌레몬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인데 오네시모한테 얼마나 악질처럼 그런 주인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빌레몬은요, 오네시모한테 참 선한 주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앞장선 자였거든요. 그럼 초대교회에 앞장섰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한테도 뭐가 됐을까? 본이 되었던 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이 되었던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사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지만 빌레몬서 마음 가운데는 참 아픔이 많았을 거라.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했다라고 얘기하면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빌레몬이 처음부터 인정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빌레몬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변화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거 것은 지나갔습니다.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요. 과거에 이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이가 어떤 모습을 가졌고 이런 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바울은 그를 표현하기에 무익한 자라고 했어요. 원래 이 과거에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변화됐기 때문에 내게 유익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망자였고 과거에는 너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너에게 좀 영향력이 좀 힘들게 끼치고 너를 정말 힘들게 한 그가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네시모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은 거진 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오네시모 이렇게 사용했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종들은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유익한 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집에 많은 손해를 끼친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잡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에게는. 그리고 그는 돈까지 훔쳐서 재산까지 훔쳐서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는 평생을 뭐 했을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무익했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가 담대함을 가지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다라는 말 아시죠? 쓸모없다라는 말. 너는 쓸모없어. 계속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쓸모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십시오.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자괴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내가 이곳에 가면 쓸모가 있어. 내가 이곳에 가면 기쁨이 있어. 내가 이곳에 가면 정말 사람들 날 너무 행복하게 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쓸모 있는 자와 기쁨이 쓸모 있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 삶의 차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자, 무익한 자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 쓸모없는 자를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그리스도가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모없는 자가, 무익한 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자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내가 복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지 이거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유정옥 사모님, 이제 우리 2주째 오실 유정옥 사모님이 소중한 사람들 그 섬기는 한 분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오후에 모이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정도 돼요. 그래서 한 60분에서 70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후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숫자가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본인이 쓴 함께 울고 있는 자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에서 기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 권씩 나눠드리기 위해서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 저희 소중한 사람들 일하시는 간사분 한 분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책을 좀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시에 오셨어요. 책을 들고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데 처음부터 막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정옥 사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지만 이제 유정옥 사모님이 소중한 사람들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십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14년 넘게 책에 나오지만 그들을 위해서 한 번 하루도 쉬지 않아요. 뭐 추석이나 설날이나 아무도 쉬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밥을 짓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집회가 잡혀도 거기 가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그런 거에 은혜를 입어서 입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와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 아들 목사님도 어머니가 하시는 이 노숙자 사역, 이런 사역들의 비전이 있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비전이 있는데, 그분은 청주에서 암센터,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그 암으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섬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자녀 목사님도. 저희 삼촌이 소천하시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혹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었을 텐데. 근데 그러면서 간증을 하신 데 뭐냐면 본인이 췌장암이었는데 2년 만에 완치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뭐냐면 이 과거에 자신이 췌장암에 걸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를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2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곳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많대요. 말기 암 환자도, 3기 암 환자도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그냥 그런 귀한 사역을 아들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면서 본인도 처량함에 걸렸는데 이것을 발견하기도 못하는데 발견이 되었고 또 막 이런 부분 속에서 막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 과거에는 정말 무익한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가 됐다. 어떻게요? 네, 이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만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러니까 저희가요, 예수님을 완전히 복음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완벽해지면요, 우리는 완전하게 유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유익함이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참, 제가 고백했어요, 사실은. 저도 복음 안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지만 저도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암에 걸리셔서 그 정도까지 돼본 적이 없다. 그러니 저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겠냐. 목사님 별 말씀 하세요.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려서 위급하든 암에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그 복음 가운데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 유익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오네시모는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물론 그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복음을 들었고,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믿고, 그가 변화돼서 유익한 자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은 무익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유익한 자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모습들은 무익한 자. 우리 넘치는 교회는 유익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쓰임받게 됐죠. 저는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오네시모가 도망친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는 것은 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음 가운데 변화된 자로서 두게 함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봐보시오. 뭐뭐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그 이유 속에서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뭐뭐 하게 된 것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울이 이 얘기를 초점적으로 간절하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에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빌레몬이 비록 너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고 도망쳤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너희한테 불이익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만났고 그리고 나를 만남으로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가 도망가고 복음을 듣고 바울을 만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 안에 도망가고 돈 훔치고 어떤 일을 무익한 일을 했고 그리고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나서 유익한 점으로 변화됐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 쓰잘데기 없이 하나하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려고 나온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리 옆 사람과 보십시오. 만남,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병현이가 이번 연도에 뭘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사람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왔을 때요. 애굽에 가서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를 여기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남도 모든 부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 발견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이 말이, 이 고백이, 이 행동이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에 간다고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넘치는 그 안에 왔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넘치는 공동체의 하나의 지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은혜이며 귀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부터 되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을 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은 오네시모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누구의 집안에서만 섬길 수 있는 자였습니까? 빌레몬이죠. 그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이제 오네시모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한 집안의 유익만 끼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그만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그는 복음으로 변화돼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떤 한 가정에만 좋은 사람이 됐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한 자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세계 열방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라는 것이 귀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가시는 선교팀이 6월 마지막 주에 군 선교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도 하고 필리핀까지도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세상의 넓은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또 그곳에 가면요, 얼마나 큰 영향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선교할 때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끝까지, 땅 끝까지로 증인되기 위한 이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는 전도입니다. 선교는 다른 말로 전도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 가운데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세계 열방 가운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 중에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죠. 배 아플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배 아픈 약을 먹어야죠. 배 아플 때 머리 아픈 약 드시겠습니까? 다리가 아플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다리에 좋은 약을 먹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준성은요, 잠잘 때요, 발만 내놓고 자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웃음 빵 터지거든요. 그럼 발만 이렇게 보여요, 발만. 그리고 더워서 문을 활짝 열어놔요. 저는 추워가지고 항상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이 먹질 않지 먹을수록 추위를 탑니다. 나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이준서문은 젊나 봐요. 저가 더 젊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이렇게 그 밤과 낮이 기온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일교차가. 제가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보통 아파서 약을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모님을 닮아가지고 약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프면 아픈 거지 하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목이 아프니까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무슨 약을 먹겠습니까? 예. 과거에 목 아파서 먹다 남은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먹으니까 2번 아침 저녁을 먹으니까 목이 어땠을까요? 예, 좀 나아지더라고요. 만약에 배 아픈 약을 먹었으면 목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약들 중에 두루두루 좋은 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 이거요?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오늘 오네시모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죠. 그것처럼 좋은 약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완전히 변화된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리심 받은 자. 그런 사람만이 좋은 약이 정말 머리 아프거나 배 아프거나 목 아프거나 모든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속한 사람마다 유익이 되는 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분의 섭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넘치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듯이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어떤 권면을 하냐면 솔로몬 아들이여, 아들이 하나님의 내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길 원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너가 알아야 될 것이더라. 너가 행해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자들은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건물이 성전이지만 사실 성전이 이 시대의 신약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간 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오네시모가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가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차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알아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세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하면서 제 자신도 점검합니다. 내가 정말로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가슴 속에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이신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 꽁세원이 돼서는 안 돼요. 쫌생이 아니죠. 쫌생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이죠. 통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주님이 채우시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통이 크게 열려야 돼요. 쫌생이가 돼서는 안 돼요. 요만한 거 가지고 해. 그래서 저는 성경할 때만 즐거운 게 뭐냐면, 부족한데도 입을 크게 열라고 해요.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래도 다 채워주셨잖아요. 오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어요. 농구 대회 하루 하는데 그 아이들 저희가 컨셉을 요번에는 뭘로 잡았냐면, 천국 잔치로 해가지고 전도 집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인데, 작아요. 정말 우리 선교팀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 의원에서. 거기서 도저히 집회 못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컨셉을 그냥 전도 축제로 해가지고 더워도 상관없습니다. 에어컨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열심히 부채 춤추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큰 장소를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농구장을 잡아주셨어요. 700명이 올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인원수에 제한 두지 말고 저희가 점심 다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막 그냥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막. 그럼 주님이 우리 사모님, 아이고 하셔. 그럼 오늘 또 일을 만드셨어요, 선교사님. 그 농구팀 16팀 참가하는 사람들을 미리 오리엔테이션 학교에서 교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8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저는 주님이 채우실 걸 믿어요. 그럼 없으면 제 카드 긁으면 되는 거고. 아무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꽁세원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도 꽁세원이 되지 맙시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요, 이번 선교는요,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34분이 가시거든요. 근데 가족 단위가 벌써 몇 가정이냐면 6, 7가정이 가요. 아이들 끌고 갑니다. 아이들 끌고. 유치원생 끌고 가고. 우리 박수진 집사님, 장성원 집사님 와이프 박수진 집사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담이가 7살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주은이 6살부터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만 바로 그냥 순종해서 티켓이요. 너무 은혜스러운 선교 같아요. 이번 선교도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땅 끝까지로 증인다는 것이 넘치는 교회의 비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끊이지 마야 돼요. 국내 선교, 목사님 국내 선교는 왜 안 하시고 해외 선교만 하시고? 아니요. 선교는 어느 곳에든 다 하는 거예요. 선교는 끊이지 않아요. 교회가요,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일에는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없더라도. 근데 누가 그것을 인도하시냐면, 채우시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변화시켜주죠.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당신은 좋은 약이십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핵심 인물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백성들이 착오로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